누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그 기원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두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정결례에 따라 올라갔더니 그 아기 예수에게서 이방인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을 본 시므온이 외치는 이야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 시므온의 눈에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보여주었던 눈뜨의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곁에서 보고 있었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결혼하고 7년 살다가 84세까지 84세까지 홀로 지내는 그 분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금식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첫 증언자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또한 성탄의 기쁨, 성탄절을 보낸 후에 저희가 부름받은 사명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인데,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들의 모델로 오늘 복음서는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안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가져올 구원자임을 눈뜨고 볼 수 있었을까?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 응답은 저는 신실함에서 찾았는데요. 신실하다, 성경 안에서 충성되다,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저희가 한 사람들에게 참 당신 신실하신 분, 믿을 수 있는 사람, 좋은 표현입니다. 이 시므온에 대하여 계속 앞에 붙어있는 전제 조건들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성령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 성령의 사람 시므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실함, 충성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으로 신실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죠. 안나의 모습도 이렇게 가만히 봅니다. 7년 살고 한 80여 년간 이렇게 홀로 살게 됐으니 그 인생이 참 고단했겠다 싶은데, 그녀는 오히려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이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신약 성경에서의 신실하다 하는 단어는 믿음, 충성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저희가 번역하기에 따라 충성으로도 번역하고 신실하다도 번역하고 믿음으로도 번역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므온은 참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에 그 신실함이 아기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그 아기의 구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의 신실하다 하는 단어의 어원은 기둥입니다. 기둥처럼 떠받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견디는 사람을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줄 때 손이 내려가지 않았더라 할 때 쓴 표현이 이 신실하다는 표현입니다. 기둥처럼 붙들고 있어서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신실함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요셉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그 마음 어려웠겠는가요? 그럼에도 그는 보디발 집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신실하였기에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돌보았습니다. 또 옥에 갇혔을 때 자신에게 몰두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보살피면서 관원장들의 얼굴을 살폈고
그들의 슬픈 빛, 어두운 빛을 보고 꿈을 해몽해 주므로 총리에 올랐지요. 총리에 올라서도 신실하게 국정을 살폈고 자기 동생들을 용서한 모습 요셉이었죠. 신실함의 대명사가 요셉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요셉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할 만큼 신실한 자, 성경에서는 그를 의로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함. 마리아와 요셉 또한 신실했기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수 있었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은 신실하셨습니까? 2025년 돌이켜보면 여러분 신실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회에서도 신실한 거 참 좋지요. 이 사람은 신실해. 이 사람은 믿을만해.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고 함께 일할 수 있는가요? 좋은 평가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실함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거나 태도를 갖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응답이 신실함이요 믿음이요 충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분, 여러분을 돌보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신실하신 분, 그러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깨달아 신실함으로 응답하라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신실함으로 2025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는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 묻고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실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눈에 띄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해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으로 응답하고자 하기에 내가 이룬 성과가, 내가 이룬 결과가 나의 자랑이 되거나 아니면 나의 디프레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신실함을 떠올릴 때 늘 떠올려지는 사람이 미국의 저명한 교육 사상가였던 파커 팔마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 사람은 사회운동가였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파커 팔마가 예를 쓰고 수고해 보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굉장히 낙심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그러시죠. 최선을 다함에도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또 어떤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때 저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죠. 그때 이 파커 팔마가 종종 그의 책에서 인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평생 가난한 이들 위해서 살았던 분이 도로시 데이인데, 그분이 어느 기자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헌신했는데 여전히 거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당신의 삶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한평생 가난의 문제를 극복해 보기 위해 헌신한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도로시 데이가 했던 이야기는, 나는 내 일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내가 그 진실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만 물었을 뿐입니다. 한평생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이 사회의 변화를 꿈꾸었던 도로시 데이가 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 삶을 한 번도 묻지 않고 나는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평생을 물어왔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파커 팔마는 종종 인용하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곤 합니다. 사실 이 신실함의 응답이 아마 바울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쭉 하면서 바울이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낙심이 들려고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되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룰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지요.
충성된 종 이야기하면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늘 떠올립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받은 칭찬은 똑같습니다. 한자도 다르지 않네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5달란트 남긴 이도 2달란트 남긴 이도 똑같이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더 많이 남겨서 더 칭찬을 받거나 덜 남겨서 책망을 받지는 않았지요. 아마 신실함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실했다면 어떻게 신실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맡은 사역에, 아니 맡은 직분에, 맡은 삶에 신실하셨는가요? 신실하지 못하셨다면 왜 신실하지 못하셨는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꼭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아의 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 삶을 고아로 살아오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폄훼하거나 그러려고 고아의 영, 고아 이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임에도 아무 상관없는 듯이 사는 삶을 고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고아, 영적 결핍을 드러내는 단어가 고아의 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앉아 계신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그 풍성한 은총과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시는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분기시라 고백하는 시인들처럼 여러분 또한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계시니,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는 이들을 고아, 영적 고아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기에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욕심부리고 때로는 분노하고 복수를 꿈꾸면서 사는 이들이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지요. 하나님도 거래적입니다. 내가 당신께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저에게 복을 내려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고아의 정신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회를 손님처럼, 관람자처럼 드나듭니다.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서비스가 되고, 봉사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마치 식당을 찾는 손님처럼 음식이 맛이 없거나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언제든지 다른 식당으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에 스트레스를 겪거나 봉사가 정신적 노동으로 느껴지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언젠가 보상받아야 할 거래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저와 거래하는 사람, 마치 1층에 있는 밴딩머신처럼 내가 뭔가 넣으면 물건이 쏙 떨어지는 공급자로 전락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친밀함 속에서 사랑의 응답을 키워가며 사랑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사랑이 에너지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니 내가 아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가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교회를 아버지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집의 자녀로 들어오셨는가요? 아니면 손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 발 들여놨다가 나가는 손님처럼 이곳에 들어오셨는가요?
가족은 손님처럼 대접만 받지 않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어지러진 곳을 치우고 아픈 가족을 돌봅니다. 가족은 봉사를 손해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사랑의 응답으로 여깁니다. 가족이 아프면 함께 돌보듯이 가족으로 참여한 이들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나의 필요를 끌어안습니다.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의 작은 재능과 나의 시간과 물질이 가족을 위해 쓰일 수 있다니 감사하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덕신교회 성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참 그 눈물 나고 고마운 분들 떠오릅니다. 굉장히 그 몸으로 한 주 힘들게 살면서도 토요일이나 주일이면 온 마음 다해서 봉사하는 이들 있어요. 제가 제 일 하기에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 일 그렇게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그 고백 들을 때 저 모습이 하나님 자녀의 고백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이구나 하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자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습니다만 내 삶에 하나님은 안 계셔서 고아처럼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하고 내 뜻대로 해결해야 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런 모습으로 이 전을 찾고 계신가요? 바울은 이 진리가 너무너무 컸기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저 우리 유아시대에 그런 아빠예요. 가슴에 품고 있고 아이들이 아빠 하면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아빠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한 그런 하나님을 아빠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빠의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사니 이 세상에 아쉬울 것 없어라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니 좀 더 건강해도 좀 더 아파도 조금 오래 살아도 조금 덜 살아도 조금 높은 직급에 올라도 조금 낮아도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그 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이 바울은 마치 저희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종이라 대가를 바라고 자기 수고에 대한 기대를 하고 보상을 바라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영에 따라 이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돼서 그 기업을, 그 분깃을 이어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고아처럼 몸뚱아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시몬과 안나에게 어떤 그런 축복이 임했을까? 그들의 신실함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의 빛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덕신의 모든 성도들 또한 그 아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긍휼, 구원을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영적 호칭 바꾸기인데요. 고아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니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요?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받는 딸, 자녀, 내가 충분히 좋다. 구원입니다. 두 번째, 신실함으로 자리를 지키십시오. 신실함의 뜻이 기둥, 그런 뜻 어원이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안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삶이 과부였거든요. 그런데도 안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니 신실함으로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회는 성경 공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는 대신에 교회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요? 2026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중요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 안에서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십시오.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도 중요하지만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넘어 이 사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입니다.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상처가 있으면 치유하고, 문제가 있으면 내 일이니 달려들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보일 때, 아쉬움이 보일 때 손님처럼 평가하지 마시고 내 일로 여기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신실함으로 묻습니다. 먼 훗날 누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 때 정말 예수님 사랑한 사람, 예수님 닮아가려고 했던 사람, 예수님께 신실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안나와 시므온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